예,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뭡니까? 천사들, 이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사도 바울, 아니 저 누구죠?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했죠. 자, 2장을 이제 보시면서 그 부분들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히 지키라는 겁니다.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천사들 중에 누구한테 내 아들이라 했으며 이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죠? 히브리서 1장을 두고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지옥에 갈 자들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에게 아무에게도 예수님을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장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2장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천사들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어느 잠시만 우리를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들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나중에 천사들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그런데 지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왔는지.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천사들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중보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와서 일을 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측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얘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 보좌 색깔은 남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그 바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바퀴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불을 끄집어내서 뭡니까? 성읍 위에다 흩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게 불꽃은 뭡니까? 불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읍에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뿌리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뭡니까? 창조주이시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 뜻이 합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면요. 자,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천사들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보좌 바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보좌 옆에 내생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생물, 보좌 옆에 내생물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성전 안으로는 아니에요. 그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은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뜰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뜰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천사들 네 생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문지방은 뭡니까? 구원을 베풀어서 그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는 거고요. 나가면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문지방에 임했다라는 건 뭡니까? 문은 뭡니까?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게 율법, 자, 이 뭡니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가 있습니까? 문지방에 계시는 겁니다. 구름이, 영광이 구름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이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 계시대요. 문지방에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자, 그러면서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더라. 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보좌 옆에 네 생물들이, 여러분, 네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 하는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길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이게 중보의 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룹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들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또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은 중보의 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 이게 몰랐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천사들로, 자,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범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못 지키는 거예요. 613가지를. 그래서 범죄함, 죄는 졌는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범죄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치 안 했다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보응이 뭡니까? 벌을 받는 거 얘기해요. 공변이라고 하는 뜻은요, 사사로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이런 뜻입니다. 공변이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말씀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장은 천사들의 숭배 사상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자꾸 복음을 전해줘도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천사 얘기하고 신화와 족보 얘기하고, 아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천사가 나타났대. 그럼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들 병도 막 고쳐주고 누가 봤대는데 뭐 날개는 이렇게 있고 그 위에는 막 빛이 막 나고,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보다도 그런 신기한 현상,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오순절 교인들이 왜 망가졌냐면요, 기적과 이적, 표적을 자꾸 구해요. 방언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천사 숭배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견고하는 건 딱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나 여기부터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천사 숭배 사상이니 또 율법 같은 것들을 막 지켜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등한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등한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어떤 구원? 영생을 얻는 길을 처음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가 누굽니까? 들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서 받아주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전부 다 죄를 없애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앤 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구원의 가장 큰 증거인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셨을 때 얘기하셨던 거고 또 들은 자들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복음이 맞다. 하나님도 표적과 같은 말이 뭡니까? 이적, 뭐 기적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적, 기적, 표적 막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뭐 이상한 일 이렇게 생각하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적은 기이한 행적을 얘기하고요. 표적은 드러난 자취를 얘기합니다. 기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해요. 이게 막 한자로 돼 있으니까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적, 기이한 행적. 기적은 상식적으로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보는 거. 표적은 드러난 자취입니다. 근데 어떤 때 표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 이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이거 뭡니까? 드러난 자취.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자취가 남아있는 걸 얘기해요. 자, 표적들과 기사는 뭡니까? 기이한 일들을 얘기해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들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누구에게요? 자,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뭐가 있냐면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성령에 나눠주신 걸로 들은 자, 즉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에게 그 확증을 받았던 다음 구원받을 자들, 그런 자들이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죄가 없어진 자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뜨뜻하고 무슨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불 같은 거 막 느끼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처음 와서 자기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 목사 마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설교지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령님이 온 자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그대로 교인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성령에 나눠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들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각종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들은 자들과 함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장차 오는 세상을 뭡니까?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야,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해요.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 히브리서 1장은 뭡니까? 천세 숭배 사상. 나중에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 우리 발밑에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우리가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사람 몸을 입었으니까 천사보다 못해요. 잠깐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33년 동안 뭡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시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다 복종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으니까 만물 전부가 다 아직은 예수님께 복종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복종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사람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없애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10절.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만물 때문에 있는 자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고난으로 들어간 그분은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살리려고 만물이 인하고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말미암은, 이것도 말미암다는 만물이 원인이 된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세워서 뭡니까? 구원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 입은 자라고 나왔죠? 칼빈 교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안 하고 칼빈 교리는 앞으로 거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미 거룩해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칼빈 교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점 성화가 될 거다, 거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칼빈은 한 번도 거룩을 입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그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니까 거룩한 자가 안 됩니다. 칼빈은 뭡니까? 죄가 있이 죽어 지옥 갔습니다. 그거를 현재 2025년 전 세계 기독교가 칼빈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교황이 그 밑에 있는 교인들 가르친 거나 칼빈이 개신교인들 가르친 거나 똑같습니다. 전부 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해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진, 예수님 죄를 싹 없애고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뭐가 있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뭡니까? 한번 예수님 복음을 믿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점점 죽을 때 성화가 된다. 뭘로? 은혜의 도구로. 그게 기도, 말씀, 예배. 이재철 목사나 오카는 목사가 칼빈 교리에 맞춰서 설교하는 걸 보고 저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알았죠. 오카는 죽었죠. 지옥 갔습니다. 이재철 목사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라도 제대로 믿어서 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 나이가 이제 많아졌는데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도 기독교에서 제일 마음이 좀 바라는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이재철 목사가. 그러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죄의 작은 사망이요, 지옥 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다 하나에서 난제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게 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만날 때 형제들아, 내 친구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전부 다 한 형제입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은 교회 중에서, 왜냐면 내 형제 되셨지만 나를 그렇게 형제로 만들었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셨으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이게 이사야 8장 17절에 있는 겁니다.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난 아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자,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 밑에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럼 한 혈육이라는 거예요.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한 모양, 뭡니까?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형제가 되려고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없앨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 힘이 있어서 야 사단 마귀 너 죽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천사를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덮는 덮개라고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덮는 그룹. 그래서 그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를 죽일 수가 있고 불못에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와서 사단마귀 너 봐라.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못해요. 사단마귀는. 자기 배만 위하지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던 그 자가 사단마귀가 안 돼요. 마음 자세가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지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주고 뭡니까? 존귀를 받는 자입니다. 사단마귀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많으니까 멋대로 하는군요. 그게 공평합니까? 그래서 막 따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네가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사단마귀를.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때까지.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지 않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래서 종노릇했던 걸 죄를 싹 없애서 뭡니까? 자유자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 종인이 자유자니 뭐 이런 얘기.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들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천사 중에 대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아니라 그들에게 천사들 3분의 1이 사단 마귀를 쫓아서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태어났던 겁니다. 이삭이라야 그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이삭과 연합된 자, 그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야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그물끈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그물을 딱 던졌으면 강에다가 잡아당기는 끈,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베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야곱의 자식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이런 부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걸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게 해서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고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자가 먼저 첫
부활을 당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는 모든 하나님 형제들 백성들을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천사들을 발밑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천사들을 여러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종 드는 자가 다 천사들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궁금해한다고 나옵니다. 천사들도 흠모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가 많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자기가 대표로 하나님께 나와서 백성의 죄를 구속했다는 건 죄를 완전히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명령했던 건 네가 땅에 내려가서 사람의 모든 세상 죄를 없애고 올라와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죄를 다 없애고 올라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난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즉 예수님이 그 몸을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이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능히 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온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천사 숭배 사상과 율법도 얘기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아주 세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되는데 그 말씀은 골수를 쪼개고 심장 골수 온몸을 다 쪼개 예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쓰면 이제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예리하게 말씀 진리대로만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은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얘기했던 거 옛날에 어떤 훌륭한 목사가 얘기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일요일날 설교를 읽어요. 그렇게 안 하는 목사들도 다 칼빈 교리를 기준으로 설교를 해요. 칼빈 교리로 설교하는 모든 목사는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칼빈 교리가 사단 마귀가 그렇게 기독교를 망가뜨리도록 천주교 교황이 철학자들하고 신학자들 모여서 만들게 했어요. 니케아 회의 때. 그리고 계속해서 지들이 만든 교리로 천주교인들을 전부 다 가르쳤듯이 여러분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존 락스, 존 칼빈, 또 찌빙글리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모든 종교학자들 그걸로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지. 하나님은 교리와 무슨 학, 무슨 교리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하나님 종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교리에 전부 다 쏘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50년 70년 믿어도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칭의론이래 가지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쳐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래서 제가 전하는 얘기를 마음 깊이 한번은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은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성경의 핵심인지 아니면 훌륭한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성경의 진리인지 여러분이 판단해요. 그래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